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게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김영훈 집사님 가족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물론 한국에 잘 도착했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다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5년 가까이 함께했던 가족이 이렇게 우리와 헤어지게 되니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듭니다. 저도 힘들었고 성도님들도 힘드셨을 것이고 물론 당사자인 우리 김영훈 집사님, 한용희 집사님도 무척 힘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두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다시 더 좋은 만남을 가질 것을 기억하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떠남은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가운데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때로는 떠나게 하십니다. 그 떠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왜 떠나야 하는지를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 분명히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성장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큰 민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성도의 길입니다. 그러나 떠나야 하는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험 요소와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새로운 출발을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어떤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재벌이거나 아버지가 막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업을 위한 투자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실패해도 아버지의 그 인맥과 재산이 있으니 두려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가진 것이 없고 예금도 없고 보험도 없으면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든든한 백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는 길은 그래서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변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인류는 큰 위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보이는 모든 것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섣불리 방관하거나 낙관하면
야곱도 불씨가 되어서 커다란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익숙하고 편한 가나안을 떠나 생소한 애굽으로 가는 것은 지금도 어려운데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대단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들 요셉이 그곳에 총리로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모든 식솔들이 당대 최고의 나라에서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여전히 위험 요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만 믿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의 통제자이심을 야곱이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고 했습니다.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이곳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가나안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의 가장 끝에서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현재 자신에게 펼쳐질 불안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듣고 싶은 열망이 오늘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와 결탁하여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챈 뒤에 형을 피해 도망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훨씬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야곱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지금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종 야곱을 이처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택한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렵고 힘든 이때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수준 있는 어떤 성도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은 야곱의 응답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밤에라고 했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어두움의 상태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거주하고 살 수 있게 된 약속의 땅을 왜 지금 떠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해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밤입니다.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야곱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나타남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430년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430년 야곱 이후에 특별 계시로 사람 앞에 나타나
나타나실 때가 바로 430년 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다음 나타나심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인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하나님은 수시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인 요즘에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지난밤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46장, 47장, 또 출애굽기 1장, 2장 몇 장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시간과 공간의 깊이를 그냥 무심히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를 한순간에 통과하면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넘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록을 그냥 간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시대와 상황을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희생제사에 응답하신 일은 택자 구속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신 것이며 그 응답을 통하여 야곱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과 확신으로 이제 사명자의 길을 힘차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저는 미국에 와서 참 인상 깊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거 때 나오는 선거 방송이었습니다. 그 선거 방송의 후보자가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 끝에 꼭 마지막에 이 메시지는 내가 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라고 하는 멘트나 육성 그런 목소리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이 광고 시간에 말했던 공약, 약속, 이 멘트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이 사실을 검증하였고 증명하였고 내가 이것을 전적으로 지키며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참 감명 깊었습니다. 이 정도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질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재하시는 신비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이민자들은 이곳으로 옮겨올 때의 심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경로로 오셨든지 간에 결국에는 익숙한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정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결정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먼저 안전한 것인가? 내가 정말 거기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위해 먹고 살 것인지, 그러면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길 때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 있어야 이곳으로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혼자 온다면 내 한 몸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가족과 함께 오기로 결정한 가장이라고 한다면 더 큰 염려와 책임감이
그 어깨에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이 미국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지인이나 가족의 한 마디 말입니다. 아이, 걱정하지 말고 와. 내가 다 준비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나만 믿고 잘 챙겨서 출발해. 공항에서 보자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 지인이 마중을 나와서 초기 정착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두려움을 없애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이라고 하는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 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할 것이니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지인보다 신실하고 믿음이 있으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 어떤 문제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또 야곱이 가진 의문점을 아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야곱은 사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이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야 하는가? 약속의 땅에 이미 도착을 했는데 왜 이 약속의 땅을 또 떠나야만 되는가? 의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야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 야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그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주어진 그 구속 역사의 위대한 성취를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이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가야 될까? 왜 지금일까? 그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입니까? 사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때에도 흉년으로 인해 애굽으로 가야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 이삭이 가려고 했던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겁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것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며 수정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예정된 그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때에는 막으셨지만 야곱의 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삭대로 머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음을 얻고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또 야곱은 야곱대로 머물지 말고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과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찾고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각자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때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자에게 주어진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모든 성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주십니다. 또한 다시 가나안으로 올 때에도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도 확실한 동행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살피시며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보장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손으로 임종을 지키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한 삶의 보장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 가족이 다시 함께 마지막을 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망자로 인해서 정상적인 장례를 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손으로 아버지 야곱의 눈을 감겨준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더할 나위 없는 평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야곱의 삶이 마지막까지 평탄할 것임을 시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데리고 뉴욕 공항을 거쳐 한국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 가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너의 자녀는 이제 한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텐데 그때 받을 때 음성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어려서 혹시라도 마스크를 벗을까? 아무거나 만져서 균이 옮기지는 않을까? 내 주변의 사람들 혹시 코로나 감염자는 아닐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에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움직이다가 감염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모든 염려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시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코로나 결과에서 음성이 나온다는 것은 그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 잘 통과된다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생애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 의하여 자신의 눈이 편안히 감겨진다고 했으니 이제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명백한 약속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고난의 순간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사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참 좋은 김영훈 집사님 가족처럼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 현재 그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가게 하실 것이라면 왜 오게 하셨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지금도 기록하고 있는지, 왜 우리는 그러한 시대와 장소에서 살고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만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기에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여기에 있든지 어디에 존재하든지 그 때와 그 장소와 그 방법이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평안하고 즐겁게 받은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평안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거룩하고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지금을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그러므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야곱의 간구에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축복을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확하게 야곱이 바랬고 원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감사함으로 즉시 모든 것을 이끌고 순종하여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라고 했습니다. 이 동사, 떠난다 하는 동사는 아주 박진감 넘치는 상황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이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불확성실로 인하여서 주저하고 불안하고 갈까 말까 돌아보며 망설였지만 이제 야곱은 확신과 자신감으로 애굽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야곱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바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약복강에서도 세겜에서도 브엘세바에서도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힘차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여 초행길로 갈 때, 처음 보는 낯선 길로 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비게이션과 표지판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지판이 나오기까지 운전자는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뉴욕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한 10마일, 20마일 표지판 없이 계속 가다 보면 야, 이 길로 가면 뉴욕이 가는 것이 맞을까? 가보지 않은 길일 때는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5마일 후에 오른쪽으로 가면 뉴욕이 나온다는 그 표지판을 발견하는 순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오고 힘차게 앞으로 엑셀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10분 전에 만난 표지판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다음 표지판이 나타날 때까지 운전자는 내심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중간에 잘못된 길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때 빠졌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어느새 나타난 표지판을 보면서 안심하고 운전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갈림길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올바른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결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길을 찾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길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의심과 염려가 야곱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 친히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바로 브엘세바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애굽을 향하여 힘차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과 가축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다 함께 애굽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뒤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믿음의 증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트폴리오라고, 즉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을 동원해야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한 그런 투자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많은 이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가장 좋게 날 곳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게 다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애플과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 좋은데 애플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 투자를 했는데 그만 애플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모든 투자금이 다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 많이 얻으려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다 투자를 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진리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철학이나 상식을 병행하여 분산해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산 투자는 범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이며 불신이고 배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작전을 쓰지 않았습니다. 원래 야곱이 분산 투자의 아주 귀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분산 투자를 하다가 에서라는 위기 앞에서 이것이나 쓸모가 없구나, 분산 투자해도 아무런 이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이 에서 앞에 죽임을 당한다면 그 얻은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진리를 약복강에서 나타나 주신 하나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집중하며 그곳에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신자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그러했고 다윗과 엘리야, 이사야, 베드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순종하여 오늘의 애국으로 가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애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대열에 순종과 헌신으로 동참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7절은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이는 중간에 변하지 않았고 중간에 지체하지 않았고 중간에 다른 길로 도망가지 않았고 애굽으로 가는 사명을 마침내 완료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야곱의 사명입니다. 그 이후는 요셉입니다. 그 이후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감당하는 길입니다. 그 이후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받을 사명의 길입니다. 야곱은 택한 백성을 모두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는 것이 야곱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마침내 약속의 계보를 감당하는 그런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4월입니다. 이 4월을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지금 미국의 동부지역 랜스데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필라 경양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용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지장이 되게 하실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일군 그 귀한 사업장과 직장이 타격을 받게 되었을까요? 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받고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왜 조그만 특혜도 없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나 악한 자들보다 더 고통을 겪는 것처럼 생각이 될까요?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김영훈 집사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또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왜 사기를 쳐서 이득을 본 자들이 제대로 벌을 받지 않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요?
왜 내 가족 중에 이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이 끊어지지를 않을까요? 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줄까요? 왜 이 땅에서의 삶에는 평등 대신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모두에게 공평하지 아니하고 차별된 것이 있을까요? 왜 각자에게 있는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보다 그저 주어진 권력과 알고 있는 인맥이 더 쓸모있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를 그토록 미워하고 질투하며 불행하게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도 왜? 도대체 왜? 라는 이 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내친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택한 모든 성도에게 각각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이것이 참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방관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해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면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에서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복된 경향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